에너지를 다시 한번 우리 받을 수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를 내려다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에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니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기쁨으로 등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도의 부문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이기게 하시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눈에 문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허락하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부인했던 우리를 기억하사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이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 하나로 묶여져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음을 영혼도 살리는 생명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나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돌보게 하시며 우리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사 우리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갈급함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간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뿐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셔서 우리가 험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길을 잃지 않고 주님 품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를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 드림이 곧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들으신 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똑같은 은혜 허락해 주시고 형편과 마음을 살피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정기재직회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재직들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대전노회 주간 영적 대각성 집회가 오후 2시에 동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를 이 영적 대각성 집회에 참여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임 항존직 교육을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모임을 가질 때 다음 주에 모이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는 어렵고 우리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교회 청소를 하는데 교회 청소 마치고 바로 모여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를 한번 읽고 오늘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루디아가 일어나서 인사했는데 오늘은 남신도가 일어나서 인사합시다. 자, 남신도. 예. 남신도 일어나서 자, 돌아다니면서 인사합시다. 앉아 계신 남신도 계신데 저는 굳이 억지로 시키진 않습니다. 다음 주에 여신도가 너무 많은데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절의 오늘 이 말씀 속에 사실 전 인류가 요약되어 있고 인류가 나누어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가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17절을 보면 한 부류가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18절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8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또 한 부류는요,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사람. 자, 이 말씀 가지고 인류를 두 부류를 만나면 예수님을 쫓아내는 부류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는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양쪽으로 딱 갈라가지고 한쪽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부류, 한쪽은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부류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닌데요. 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립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분 역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쫓아내려는 부류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 같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에서는 이 두 부류가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 나오지만 예배 드린다고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쫓아버리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가?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함께하고 싶은가?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 중에도 말씀 중에서도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양자를 선택하게 된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예수님을 쫓아내려는 부류부터 봅시다. 17절로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죠? 17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있는 지방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공포의 영에 사로잡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거라사 지방에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라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려도 보통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엄청난 수의 귀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보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묶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제 그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이 쫓겨가고, 그 군대 귀신은 나중에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빠져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온전하게 되니까 이제는 다 벗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앞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완전히 완전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어 완전히 벗고 있고 고함 지르면서 묶여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순한 양처럼 다소곳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는 그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거라사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장인 4장 마지막 부분에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장에서 자연계를 다스리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영적 세계를 다루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건한 두려움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누구도 이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그런 감정에 빠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이런 죄를 지었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누구도 사실은 그 누구도요, 그 사람 똑바로 쳐다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같이 있기가 싫습니다. 아니, 내가 사실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내 죄를 알고 있다,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서 그냥 떠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자신들이 얼마나 추한지도 알고 계시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주님 떠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두려워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는 싶은데 예수님 만나면 내 더러운 속이 다 드러날 텐데 그것이 겁나서 나는 주님 곁에 있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 왜 하필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이시라면. 그런 분은 우리 주님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박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어릴 때 화장실에 그렇게 많이 빠졌대요. 아니 가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푸세식이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거기 그 친구는 그 이름을 밝히면 고향을 밝히면 누군지 알 수도 있는데 저기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자가 있잖아요. 잘못되면 그만 빠집니다. 그리고 밤에 어두운 데 가면 잘 빠집니다. 이 친구가 한 6살 때 갔는데 빠져가는 거예요. 울면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오는데 할머니만 그 손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달려와가지고 할머니가 그 똥 묻은 손자를 그 집어내가지고 그 옷을 벗기고 그 똥 묻은 손자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장실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이 모아서 씻겨주시겠습니다. 다 도망가실걸요?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하여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추함이 드러날까봐 더러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될까봐 쉬쉬 감추고 떠나주시기를 요구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손실이 염려되어서 주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무려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십니다. 지금처럼 그때 사람들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더니 귀신 들린 한 사람, 그냥 묶여있는 사람 그냥 놔두면 될 텐데 그냥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겁을 주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 한 사람 고치시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죽게 만들어요. 2,000마리의 돼지값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감히 따지지 못합니다. 문제는 저분이 여기 계속 계시다가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무슨 손해를 보게 될까? 아니 한 사람 살자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없앴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아픈 사람 고치면 또 뭔가를 하실 거 아닌가? 여러분 귀신 들려서 한 사람이 계속 고생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고서라도 고침받는 것이 좋습니까? 문제는 내가 어느 쪽 사람과 가까우냐 하는 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돼지를 치는 쪽에 가까우면 돼지가 더 귀하겠죠. 돼지 주인은 아이고 내 돼지 어떡하나. 반대로 귀신 들린 자의 가족이라면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 살려주기 위해 저 희생을 감수하고서까지 이렇게 우리 가족을 고쳐주셨구나. 그러면 이쪽 저쪽 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돼지 2,000마리와 한 사람 어느 쪽이 귀합니까? 어느 쪽이 귀해요? 여러분은 분명히 사람이 귀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돼지 2,000마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여기 계실 필요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우리에게 더 이상 손에 끼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믿고는 싶은데 예수님 믿었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 믿지 못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재정적인 손실이 올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1,000원씩 헌금하면 한 달이면 4,000원, 4,000원. 1년이면 20만 원. 1,000원만 할까요? 헌금하다 보면 생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놀면 나는 일용직인데 어떻게 먹고 사나? 예수 믿으면 세상의 친구들 다 잃게 됐는데 친구를 잃을까 염려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재정에 어려움이 오고 생계에 어려움이 오고 친구를 잃을까 우려가 있다면 손해보니까 나는 그냥 지금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니 주님 떠나십시오. 자, 이제까지 걸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요청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혹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또 다른 분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반쪽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반대의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과 함께 오르고 싶었던 사람은 사실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째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 입장을 봐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귀신 들려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무덤가에 살았어요. 몸을 자해하고 난폭하고 미치광이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를 보면 눈살 찌푸리고 돌아가고 욕하고 사람이긴 하였지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오시더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내려지자 그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신이 벗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고 주님 앞에 얌전히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과 만난 이후의 그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극과 극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지에 나온 말씀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에는 12년 동안 혈루병, 부인병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부인병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여인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무리와 함께 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이제 그가 고침받았다는 것은 이제 다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43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살의 그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그 아이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 굼 명령하시니 그 죽은 아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지요, 신앙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는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음악교육학 교수였던 백기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51년생인데 2살 때 사고로 이게 등이 굽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곱사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굽어버립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2005년 5월 4일날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 이 등이 펴지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새 사람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2022년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하면 아주 석학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은 자신의 딸의 눈이 멀어지는 실명하게 되는 위기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품에 돌아왔습니다. 교수님의 간증 일부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멀어가는 딸아이를 보았을 때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죠. 하지만 내가 흘리면 내가 가슴 아파할까봐 못 울었습니다. 태연하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데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해줬지요. 그런데 갑자기 딸애가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소원은 이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줬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자기가 구제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멍청한 자기 아빠 보고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뭘 못 들어주겠니? 교회 나갈게. 그래서 평생 처음 진심으로 교회에 같이 따라나갔습니다. 제가 따라가는 곳은 하와이 원주민들이 다니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각자 차례로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럿이서 빌면 성령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처음으로 주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딸의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지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찢어진 각막을 잘못 건드리면 마치 뜯어진 스타킹이 더 뜯어지는 것처럼 될까봐 수술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상의했죠. 아무래도 미국은 소송이 빈번해서 꼭 잘못되면 글이 될까봐 병원에서 엄살을 떨 수도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자고 했죠. 며칠 동안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조금씩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제 기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안 되어 딸아이가 귀국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각막이 찢어진 적도 없고 찢어졌다가 붙은 흔적도 없고 완전한데 왜 그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딸의 눈을 완전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간증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후에 이어령 교수님은 세례받고 지상의 세계를 넘어서 영성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말년까지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이분도 2022년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으로 고침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좋으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니 그도 함께 있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기를 간청한 그에게 집으로 가서 고침받은 기적을 가족과 그 지방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냥 가서 말씀 전에 이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선을 여러분께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사람과 아니면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어느 편에 속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제 선택하십시다. 어느 쪽입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떠나갈까요?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항상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모습이 예수님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진 않는지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고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 또 아버지 믿음 없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를 바로 세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난 이 거라사의 사람,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여전히 그 주변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손해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주님 떠나시라고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구하는, 고침받은, 완전히 변화된 그 거라사의 사람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격과 행복 속에 살아가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가시오시기 그 길에 위하여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우리 옆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신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함의 원 곧 오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행복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